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변화에 대한 두 번째 묵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의 변화에 대하여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시몬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시키셨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몬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나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몬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공통점이 있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닮았다 싶으시면 주여 나도 이 시몬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이 시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마테나 이런 제자들처럼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소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쭉 나열할 때 그때 한 번씩 그의 이름이 언급될 뿐이지 따로 시몬이 뭘 했다, 어디를 갔다, 무슨 사역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소개할 때 그 명단 중에 한 사람으로는 소개할 뿐이지 그 사람이 따로 뭘 했다는 기록은 없는 걸 보면 참 이게 시몬에 대하여 무슨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 수는 있습니다. 딱 소개되어 있는 게 두 마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 제자 명단 나올 때는 조금 다르게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몬이 조금 섭섭하기도 했겠다. 아니 베드로만 제자요? 요한만 제자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내 기록은 없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설교자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몬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고 베드로 설교는 많이 하고 요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시몬은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설교자도 꺼려하는 본문이니 참 천국에 있어도 마음이 좀 찜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몬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시몬을 보면서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본문에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의외로 결정적인 단서예요. 결정적인.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그 시몬의 이름이 몇 구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 그런데 거기 보니까 괄호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주석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너무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나나인이에 이게 가나나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카나나이트, 열심당원 이런 뜻인데, 이게 아람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카나라는 단어를 써요. 카나. 그게 아람어에서는 카나나, 이게 열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젤로테스. 그래서 젤로테스에서 셀롯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 열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음력이 되면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제 jeal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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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하나의 번역은 jealousness, jealousness, 발음은 비슷하지만 질투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열심, 카나, 헬라어로는 젤로테스, 영어로는 jealousness, 열심, 질투,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카나,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열심이라는 뜻이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라기보다 약간 질투가 섞여 있는 열심,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달하는 그런 열심 있잖아요. 좀 더 강한 의미의 열심, 이것이 바로 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열심당원이라고 하고요, 그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런 질투가 섞여 있는 열심을 가진 무리들이 어떻게 당까지 만들게 됐을까? 당까지 만들게 되었을까? 자, 그 유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23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민수기 25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왜 여러분 그 발람 사건 아시나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다가 광야에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모압 왕이 듣고 불안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발락 왕이었는데, 이 발락 왕이 자기 발람 선지자를 이제 사주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 두렵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당신이 선지자니까 기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주를 하고 막 뇌물도 갖다 주면서.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 뇌물에게 넘어갈 뻔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저지를 받고 나 못해요. 그래서 저주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람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작전이 어그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망하게 하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게 뭐냐? 뭐 죄송합니다만 들으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모압에 있는 여인들,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모압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이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소위 미인계를 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 간의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행하는 사건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병을 내리시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자, 25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모압의 한 여자를 데리고 어느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느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음행, 그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케이스가. 그러자 7절에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나쁜 짓을 하는 남녀를 향하여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갔다. 막사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시고 지금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앞서서 내가 저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내가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칼 들고 막사로 들어가 가지고 두 남녀를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자 8절 끝에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그 심판이 멈춰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누가 비느하스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좀 고마우셨는지 연병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돼요. 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막았구나. 비느하스가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느하스가 먼저 해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해줬구나. 이때부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큰 교훈이 돼요. 아하,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배신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 선제적으로 몇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선제적 효과가 있구나. 무력으로라도 칼을 쓰서라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막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대신 먼저 그 일을 해줘 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진 것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혹시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우리 민족을 해코지하거나 또 누가 우리를 배신하거나 하면은 칼을 써서라도 사람인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그 결심이 쭉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신구약 중간기에는 마카비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났고 그때도 무력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바리새파, 종교적 근본주의자예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오로지 다른 건 관심 없고 율법
준수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적당히 로마와 잘 지낼 필요도 있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저 로마는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데 약소국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도 필요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어서 율법 준수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기득권 상류층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많이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에세네파인데, 이도 저도 싫으니까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정치에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고 우리는 광야로 따로 나가서 천막 생활하면서 금욕 생활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에세네파인데, 침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다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니냐.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용맹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칼을 써서라도 무력투쟁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 항상 몸에는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보이면 지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동족들 중에서도 로마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가서 찔러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재산이라도 가서 빼앗거나 그게 안 되면 집을 불질러 버리거나 이러면서 방화를 일으키고 물건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꼴은 우리가 못 봐준다. 우리는 비느하스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인 무리가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 중에 누가 있었다? 시몬이 있었다. 그가 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자초지종은 잘 모르지만 그런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자, 칼 쓰는 무리들에게서 어느 순간 탈퇴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몬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배신자. 너도 한번 내 칼에 죽어봐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몬이 적어도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봐요. 물론 베드로 같은 제자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이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제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마태도 자기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맞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시몬은 자기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조직에 칼을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런 훌륭한 시몬 같은 제자를 그동안 우리가 몰라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줬구나.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구나.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별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버린 게 뭐가 있나요? 각오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정말 예수님 믿어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조직을 배반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목숨을 내놓고도 되려고 했을까? 성경이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의 상상이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 하시면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요한복음 2장 사건이 굉장히 이 시몬에게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자,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떡하니 방문해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 성전 앞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장사치들이 쫙 성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 뒤엎어버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과격하게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장 과격하게 무슨 폭력배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을 확 뒤엎으신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한 웬 청년 하나가 갈릴리에서 왔는데 세상에 성전 앞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그냥 상을 다 뒤엎어버렸대.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났으니 시몬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죠. 그걸 직접 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호? 이봐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데.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자릿세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스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릿세를 받고. 그러면 좋은 자리는 더 많은 자릿세를 받고 좀 떨어진 곳에는 덜 받고 어쨌든 자릿세를 받고 장사를 하게끔 허락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쳐요. 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재임을 할 수 있도록 봐주는 사람이 로마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을 오래 하고 싶으면 로마에 뭔가를 자꾸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돈줄을 어디서 끌어다 댕겼느냐? 장사를 허락한 그 장사치들부터 받는 거예요. 자리값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에서만 뽑게 돼 있어요. 사두개파. 열심당이 제일 싫어하는 파가 사두개파예요. 열심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자기들도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사두개파 대제사장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들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는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온 웬 청년 하나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확 뒤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오호, 우리 편 하나 생겼네. 우리 편 하나 생겼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이 사람이 대신해 주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사흘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에 완전 코드가 딱 맞아버렸어요. 코드가. 오,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저 사람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자, 2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꺼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나를 삼키리라. 자, 열심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열심당원은 제일 좋아요. 하여간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 열심이라는 단어만 뽑아서 줄줄 외울 정도로 열심당원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말을 딱 꺼내는 모습을 보고, 와, 완전 우리랑 하나구나.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되지도 않는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저 예수님에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이 나라를 한번 독립을 쟁취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같은 열심당원 중에 가룟 유다를 설득하고
다데오를 설득하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설득해서 이 4명이 열심당원 출신이 예수님의 12제자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4명이에요. 열심당원 출신이 4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해서 두목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 로마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을 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이 순서대로 됐는지 한꺼번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어라?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열심과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열심이 서로 같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를 않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를 않나, 뭐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를 않나. 뭐지? 이거 뭐지? 우리가 잘못 왔나?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갈등도 많고 후회도 많았을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갭이다, 우리가 잘못 찾아왔는 갭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위대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그들에게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갔고, 그래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되찾아야 할 나라는 우리가 주장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지 몰라,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일지 몰라, 그 역시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일지도 몰라,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세상에 품에 있던 그 가진 칼도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무던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가도록 소망하는 자로, 기대하는 자로 조금씩 시몬은 변화되어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러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그 변화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얘기인데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가룟 유다를 앞서온 예수님 체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그 체포조와 예수님의 일행이 딱 만나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볼에다가 키스를 하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호하게 되고 체포조가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잘라요. 아시죠? 귀를 잘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느냐 하면 이상한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잡이는 따로 있는데 누구죠? 시몬이에요. 시몬은 굉장히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칼을 꺼내도 시몬이 꺼내야 되는데 아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왜 칼을 꺼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잘라서 귀밖에 못 자른 거 아닙니까? 귀밖에. 이렇게 피하는데 귀가 딱 잘린 거예요. 원래는 목을 베려고 그랬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칼을 빼들었으면 반드시 목을 뺐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유명한 칼잡이는 가만히 있고 칼 쓸 줄 모르는 베드로가 했을까? 시몬은 이제 칼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구나. 내가 과거에는 칼을 써서라도 무력으로라도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하다 보면서 그래, 이 칼을 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정의란 이름으로 칼을 쓰는 것은 온당치 않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칼집에 칼을 그대로 꽂아두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힘듭니다.
내가 그 권력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칼을 쓸 수 있는데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그가 인내력과 자제력,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있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변화죠. 시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답니다. 과거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고, 그 나라는 무력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사람이 유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몬의 큰 변화는 뭐냐? 가룟 유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도 시몬도 열심당 출신이에요. 같은 당 출신입니다. 함께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어도 누구랑 말이 통하고 누구랑 친했을까? 가룟 유다와 시몬이 유난히 친했지. 왜?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당 출신이면 교회 안에서도 그분들끼리 잘 지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가룟 유다와 시몬은 가까이 지내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특이하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둘둘씩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절 보시면, 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자,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왜 묶어놨을까요? 둘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형제를 왜 묶었을까요? 둘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묶었어요.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다음 3절, 빌립과 누구를 묶었다?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렇게 묶었어요. 11번째, 12번째. 왜 이렇게 12명을 둘둘씩 해서 6그룹으로 나눴을까요? 둘둘이 친하기 때문에요.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당 출신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충분히 시몬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가룟 유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무슨 계획을 꾸미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을 꿈을 꿉니다. 예수님, 저 선생 팔아먹어야 되겠다. 자, 그 의논을 누구랑 했을까? 시몬과 했을 거예요. 시몬, 비밀이야. 자네만 알고 있어. 나 저 예수 팔아먹어야 되겠어. 도저히 나 이 예수 제자로 살 수가 없어.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니까 얘기했을 텐데, 가나나인 시몬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 나 못해. 그러지 마. 그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한때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먹을 계획을 하니? 가룟 유다야, 나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뜯어말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의 꾀임에 동조하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휘둘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도 나랑 행동을 같이 하자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끼지 않았다, 동조하지 않았다. 미안해 가룟 유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단 말이야. 나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자네도 그 생각 접어. 알았지? 자네도 그 생각을 접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설득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고, 가나안 시몬은 자기 믿음을 지켜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도 않고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몬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일을 저질렀지만 시몬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네랑 나랑 친구지만, 같은 당 출신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어, 미안해 라고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친구는 친구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아무리 고향이 같아도, 아무리 당이 같아도, 아무리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도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안 되는 건 안 돼. 미안해. 여러분, 이거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가나안 시몬. 세 번째 변화는 마태와도 잘 지낸 거예요. 마태와. 자, 제가 지난주 마태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제가 시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자, 만약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 같으면 완전 철전지 원수예요. 아시죠? 자, 마태는 뭐였다? 세리. 시몬은 뭐였다? 열심당원. 자,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유대인들의 가장 극렬한 원수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원수 덩어리입니다. 세리 직업이. 시몬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서 칼로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공동체가 좋아도, 그 선생님이 좋아도, 그 교회가 좋아도, 그 목사님이 좋아도 멤버가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내 원수가 거기 있으면 나 안 가, 이렇게 되고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원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저 사람 반대야 라고 하든지, 기어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나갈 겁니다 라고 얼음장을 놓는 게 사람입니다.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빼고. 하여간 그래요, 사람은. 근데 마태와 시몬이 티격태격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걸 보면 잘 지낸 게 분명해. 잘 지낸 게 분명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친구지간이었던, 같은 당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와 시몬은 친하게는 지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딱 자르더니. 전혀 다른 물과 기름 같은 마태와 시몬이 한 공동체에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고 잘 지내는 관계가 됐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자,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제가 2014년부터 책 하나, 이만큼 두꺼운 책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최후의 만찬의 제일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이제 바돌로메 아닙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이제 작은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요러고 있는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안드레를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가 보면은 허연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탁자에다가 오른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건너가서 이쪽 편에 보면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리고 요러고 있는 사람이 큰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접니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자, 9명 설명됐죠? 나머지 10번째, 11번째, 12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3명이 누구냐? 마태, 다데오, 시몬이에요. 마태, 다데오, 시몬. 자,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마태는 시몬을 바라보고 있고 시몬은 마태를 바라보고 있어요. 중간에 다데오가 꼈는데 다데오가 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몬은 다데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태를 보고 있어요. 저 그림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유일한 그림은 마태와 시몬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는 11번째, 12번째 이름이 나란히 기록될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어요. 가룟 유다와 시몬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할 때 정도 되면 예수님의 사역 말기잖아요. 말기. 그때는 이제 누구와 가까이 지내게 됐냐? 마태와 가까이 지내게 됐다. 다빈치가 보통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그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사역의 말미에 친하게 되었을까? 원래 친했던 가룟 유다와는 멀어지고 원래 원수였던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을까?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용광로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사랑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녹아지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떠날래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용광로 안에 아직도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게 돼 있어요. 싹 다 녹게 돼 있어요. 모든 성분은 그 안에서 다 녹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 기어이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여전히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학교 출신이 뭐라고, 그 알량한 정치적 색깔이 뭐라고, 그 알량한 고향이 뭐라고, 세상의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반복하고 갈등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그들은 녹아졌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온전히 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의 용광로 안에 여전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고지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정치 배경, 그 알량한 자기 고향과 문화가 뭐라고 예수 영광로 안에서 녹아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늘, 정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마태와 시몬의 아름다운 화모니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시몬은 이런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야, 참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칼을 꺼낼 상황에도 칼을 꺼내질 않고, 세상에 그렇게 친했던 가룟 유다와 복음하면서는 딱 결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원수 덩어리였던 마태와도 친하게 지내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가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대예요. 기대. 예수님이 뭔가 제자로 뽑으실 때는 그 나름대로 다 기대가 있었다. 기대가. 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쩌면 내 잠재력 안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들어야 그게 제자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어? 제가 이따가 목회가 어려울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오산 침례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겠는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나? 어쩌면 그러면 내 잠재력 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분명히 주셨을 거야. 이 믿음이 저를 오게 했으면 오게 했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가룟 유다와 아무리 친했어도 친한 건 친한 거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왜?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친구야, 미안해. 나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가룟 유다와 과거는 같았지만 가까이 하였고 마태와는 과거는 반대였지만 가까이 했다. 왜? 관계를 아시면서도 함께 부르신 예수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까. 너랑 나랑 서로 반대되는 성격인데,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군데 부르신 걸 보면 너랑 나랑 합해서 시너지를 내려는 주님의 뜻이겠지. 우리가 그 기대를 좀 잘 알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몬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뜨겁게 받고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기대를 따라. 그 이후에 시몬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집트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요, 터키, 흑해 지방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영국에까지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광분한 이교도들에 의하여 잡혀가지고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다리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두동강내서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몬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고 싶어.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 예수님의 그 기대에 한번 부응해드리고 싶어. 나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너랑 나랑은 친구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야. 마태, 나랑 원수지간이지만 보고만 해서는 나 하나 될 거야. 왜? 예수님의 기대가 그거니까. 나 칼 잘 쓰지만 나 칼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그게 예수님의 기대니까.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고 원수와도 친구가 되고 칼을 쓰지 않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도 있지 않을까요? 저버리지 마세요. 부디, 플리즈.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우신 그 기대가 있을 테니까 저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을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